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45년 다닌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 딜레마에 빠진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감격스러운데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잘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막 갈등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신앙이 훌륭한 거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건 아닌데, 교회 다녔다고 해서 신앙에 믿음이 이쁜 게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착각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대로 믿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너무 행복한데 저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45년간 교회를 다녔습니다. 7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단 한 번도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 앞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단순해서 그러겠죠. 제 동기 친구 목사님들은, 목사들이 아니죠, 동기 신학생들은 신학생 가운데서 약 한 7분의 1, 30% 정도는 신학을 공부하다가 그만뒀어요. 졸업한 친구들이 30%가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성경을 보아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3군데를 공부하면서도 여건만 된다면 하나 더 공부 마무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는 분야는 실천신학이에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좀 더 어떻게 예비하며 또 불신자들을 어떻게 전도하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마귀가 그것을 가로챘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생각을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사상과 마귀의 그 생각, 마귀의 의지, 마귀의 어떤 습관들을 우리한테 심어놓아서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들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좀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의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벤처 정신이 필요하다고, 모험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늘 조마조마해야 하고 늘 불안한 마음을 가져가는 것도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대해서 믿음에 관해서. 물론 그것이 늘 불편하고 힘들지요. 믿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솔직히 두렵고 떨리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 믿음의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이긴 하겠지만,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하다면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용기나 결단 같은 것은 전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아직도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재밌는 거예요. 부담감과 불안감이 좀 불편하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릅쓰고 결단한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때로는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만, 근데 그 믿음의 선택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모험심을 갖고 나아가는 그 결단은 절대로 여러분 후회가 없을 거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6월 1일 날 세상을 떠난 성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날짜 이 부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일부러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유일하게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 조한숙 씨밖에는 몰라요. 그것은 생존하고 걸려있기 때문에, 생존권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게 된 거고, 실은 우리 아이들 생일도 몰라요. 몇 월 달이다 라고 하는 건 알죠. 그런데 정말 몰라요. 무관심한 아빠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다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 짐 때문에 다 알고 있고. 근데 더군다나 돌아가신 분의 날짜를 기억하는 건, 죄송합니다, 저는 추도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저희 부모 추도 예배 드리지 않아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드려요. 성경에 죽은 자를 기념하여 예배 드리라 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목사는 추도 예배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 거절하지는 않아요. 그 가정에 가서 예배 한번 드려준다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추도 예배의 명목이든 어쨌든 간에 성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저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드리지 말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목적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전에 계셔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셨던 말씀들 한번 기억해 보고, 성도들이 아버지가 혹시 어머니가 신앙생활 다 하지 못하고 간 것이 있다면 우리 후손들이 이어서 하자라고 하는 결심에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찬성이에요.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날짜와 기념일을 잘 모르는 제가 6월 1일 날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 성도의 죽음 때문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세상을 떠났냐면 저와 같은 나이에 52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그 성도는 어떤 성도였냐면, 그 성도의 눈물을 저는 가끔가다 기억이 나요. 그 성도가 병이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너무나 힘들게 있다가 무당집을 가게 됐대요. 그래요. 예수 믿기 전이죠. 무당집에 가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몸이 아프냐라고 했더니 이름 때문이다,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이름을 바꿨대요. 뭐뭐라고 바꿨는데 그 이름이, 자기는 그 이름 때문에 잘 될 줄 알았대요. 물론 집도 샀대요. 그 수원에다가 조그만 허름한 빌딩이지만 빌딩도 사게 되고, 그리고 그 일산이 개발되어 가면서 백석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8블럭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당시에 땅값이 좀 다른 블럭에 비해서 더 비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옆에 고양시에 최고의 엄청난 고속버스 터미널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 땅값이 가장 클 거라고. 그런데 벌써 땅을 사는 지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여전히 개발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은 이제 고향 터미널에 들어왔죠. 그리고 옆에 막 60층 가까이 되는 지금 빌딩 같은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죠. 주변에 전부 다 오피스텔과 더불어서 큰 복합 상가들이 엄청나게 세워져 있었지만, 그 당시 약 20년 전에는 그 주변이 다 허허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산은 뜬다, 일산은 개발된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하고, 내가 음식도 얼마나 정말 아끼며 돈을 악착같이 모은 줄 아십니까? 제가 고추장에 밥 비벼 먹고 매운탕 그 하나로 그렇게 끼니를 때워가며 군인들 그 오바라코라고 그래가지고 옷 수선해주고, 그리고 명찰 이름 이렇게 새겨주고, 또 허드한 잡다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뭐하고 모아서 모은 인생으로 살아왔던 내가 왜 암에 걸려 죽어야 하나요? 일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한 리얼한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도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목사님 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그 당시 그분의 나이가 50세가 갓 넘었을 때.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 이름을 좀 바꿔주세요. 왜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름을 바꾸면 잘 살 줄 알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어서 그 무당집을 찾아가서 이렇게 구슬하기도 하면 내 몸이 나았기도 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하지 않은 척 하면서도 제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내가 그 무당집을 의지했던 것은 내가 이 시대에 무슨 영적 세계가 있느냐라고 말했지만 실상적으로는 나는 그런 영적 세계에 빠져들었던 사람이었죠. 그다음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이름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도 훌륭한 이름을 줘줘야 되니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틀 후에 오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마음속에 오는 이름이 있어서 그분이 이틀 후에 왔는데 그분에게 이름을, 당신의 이름은 진시니까 에녹으로 칩시다. 진에녹.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가 살았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십시오. 진에녹. 저는 암덩어리를 만져본 적이 있어요. 암이 튀어나와서 피부를 뚫기 전까지의 암이 온몸에 다 튀어나와서 마치 두드러기가 올라온 것은 저리 가라요. 온몸 머리마다 피부마다 얼굴마다 온몸에 다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암이 이렇게 막 만져지는 거예요. 땡땡한 게 복선은 가득 차 있고. 결국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목사님 이제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을 저는 느껴지겠어요. 그럼 믿어지겠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분은 제 품 안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가족들한테 얘기했거든요. 3일 후에 제가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준비하고 계십시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식사도 잘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괜찮은데요. 근데 그분은 정말 그날 7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날 밤 9시 넘어 9시 반쯤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는 찬송 부르는 담임 목사의 찬송을 들으며 그분은 눈을 감았어요. 그분의 나이가 52세, 그 해가 6월 1일. 이제 제가 그 나이가 왔어요. 그 당시 저의 나이가 그때 36살이 되어가는 쯤에. 그래서 그분의 나이가, 나는 억울해요, 나는 더 살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저는 그때 그 나이가 52세의 나이가 먼 나이로 사실만큼 물론 짧긴 한데 좀 그래도 사실인 듯한데 라고 생각해 봤는데 벌써 그 나이가 바로 저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난히도 생각나는 그 성도, 이제 머다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을 꼭 만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영적 세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문이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열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싶은데 설명을 해도 때로는 여러분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면 세상 살아가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지라도 결론적으로는 너무나 재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담감과 불안감과 때로는 정말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과 욕심으로 사는 길이 있는데 우리 인생은 대부분 사실은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욕심으로 살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려면, 성공하려면, 잘 살려면,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식과 법이 언제나 옳고 맞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식과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을 faith, 믿음이라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을 이루고 살면 천국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욕심을 이루고 살아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 얼마나 완벽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욕심을 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고. 어느 날 나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날이 올 테니까 나를 낮춰놓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과 식과 그 방법대로 그 방법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그것이 잘 사는 길을 할지라도 성경의 왼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 오른쪽 가는 길을 포기하고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억만금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된다고. 억만금의 손에 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러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여 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불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죄송하고 정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부분 앞에서 이것을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나? 그냥 다른 길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뭐 연봉 뭐 1억은 착각도 해보면서 그 정도는 못 살겠나 이 나이에. 그런데 그래 본 적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저하고 안 어울린다는 걸 저는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초라한 목회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일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지내록의 그 성도가 그가 피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고백이 나는 목사님 한 번도 다른 삶을 해야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난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 내가 힘들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돈 벌며 살아온 거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끌어안고 이런 말을 해줬죠. 그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곤찰님은 그래도 행복한 분이시라고. 왜냐하면 8,90을 살다 한다 할지라도 호의호식하고 자식들 잘 공부시키고 그렇게 많은 재산 물려주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권장님은 행복한 분이시라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어렸을 적에 안방에서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니 마루에서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 안방에서 내가 잠을 깬 적이 있지 않았냐고. 부모가 이렇게 안아서 방에서 재워줘서 내가 눈을 떴던 것처럼 그렇게 눈을 감고 눈을 딱 떠보면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에 앉아 있을 거라고.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로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함정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있었지요.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사건 말입니다.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가히 사람의 힘으로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라면 능히 자기 자신의 딸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매달렸대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사실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니라고 함부로 말을 했다고 하면 당신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까지도 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런 믿음이었으면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못된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매달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는 그러한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대답은 정말 명언이었거든요.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정말 주신다면 내 딸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감동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큰 믿음의 상을 주셨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 너 딸이 고쳐졌어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받는 정말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게 그 복을 상으로 주셨고, 당연히 그 가나안 여인의 사랑하는 딸은 흉악한 귀신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만을 믿을 수밖에 없겠고,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꿈을 꿀 수가 있고, 그 꿈을 벗어난 부분들을 그것은 착각이라고 스스로들 말하지요. 인간 능력밖에 이런 욕심을 낼 수도 없고 꿈을 이룰 수도 없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밖에 이를 욕심낼 수도 있고요,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현실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도와주신다면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였습니다. 그 도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특별 찬양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믿음대로, 정말 우리 믿음대로 가보자, 성경 말씀대로 가보자, 하나님이 우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이 좌측으로 가고 싶어도 우측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보자. 최소한의 우리 권사님들만이라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정말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창출되고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권사님들만이라도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개척을 하고 한 6개월이 지나 8개월쯤 됐을 때에 그래도 여전히 교인이 10명을 못 넘어요. 10명을 못 넘어요. 개척하고 그 해가 지나갔습니다. 98년도 2월 달이 됐는데 7, 8개월이 됐음에도 교인이 여전히 주일날 10명을 못 넘어요. 본고차로 있었을 때 승용차를 팔아 교회에 본고차를 샀는데 그 본고차를 몰고 생도 뭐 와보지도 않았던 이상한 골목길을 따라 철도로 따라 왔어요. 한 아파트 촌이 보여서 아파트 촌 한쪽에다가 차를 세우고 그 새벽에 아마 2,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추운 날에 그래서 그 뒤편에 한 교회가 있었고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 뒤편에 벤치에 앉아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이 교회 참 목사 참 부럽습니다. 이 교회 목회하는 목사가 참 부럽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그 날이 올까요? 그 지하 20평의 공간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던 저에게 그 공원 속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8년이 지나고 이제 8년차가 되어 10주년 차에 우리 교회가 한 예배당을 매입하게 됐은 현재의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 뒤편에 있는 이 뒤쪽에 우리 한 7, 800병 정도 이 공원 무지가 있는데 공원 무지의 그 벤처가 놀랍게도 제가 개척하고 횟수로 2년째, 개척해서 한 8개월이 됐을 때 와서 탄식을 하며 부러워했던 예배당이 현재 우리 예배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예배당이라는 거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기에 교회 이름도 그때 왜 기억도 안 나는지 몰라요. 자주 한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만은 분명해요. 근데 제가 8년 전에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예배당에서 목회하는 내 평생에 이런 예배당에서 목회하게 될까요? 본목사 있을 때는 막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엄청나게 큰 목회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더군다나 또 의협심과 또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충만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함께 교회 법원 앞에서 몇 가정, 대여섯 가정을 준비한 다음에 개척을 이런 부분에 의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돌아보니까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바로 이 교회에서 제가 교회 공원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 목사가 참 부럽겠다. 믿음의 그림의 부분을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입당하고 나서 제가 이 교회라는 것을 깜짝 잃어버렸던 지난 8, 9년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면서 그러면서 후회도 했어요. 바보 같은 목사 같으니라고. 띨띨한, 여전히 너는 띨띨하는 말이야. 베델교회 같은 교회 밑에서 내가 탄식을 해야 되는데 한 1만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요, 예배당. 그 밑에서 내가 탄식을 해야 되는데 5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내가 탄식을 하고 있었다니. 바보 같은 녀석. 우리의 믿음이 순간적으로 스치고 하는 이런 말들, 언어들이 어느 날 내가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구해야 내가 시행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그릇을 뭐로 평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언어로 평가하세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거든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래서 하늘은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하늘은. 믿음은 땅에서 천국을 여는 열쇠라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버립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여러분의 계획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여러분, 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것은 둘째 문제의 부분이고, 여러분이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고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가슴에 품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당장 내게 이익이냐 아니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는 걸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걸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 이것도 판단도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할 수 없던 이익이든 손해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한다고 하면 이를 저질러 버리고 믿음으로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좀 가지시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을 여러분 꿈꿔보시고, 꿈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 갈등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이 아침에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가보십시다. 그때 이 말이 가슴으로 더 와닿을 것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